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숙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거든. 사랑한다 하느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오늘부터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는데요. 에스겔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을 통해 깨신 것, 비전을 통해 깨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0년이 흐른 후에, 30년 후에 에스겔이 어디에 있냐면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원래 사독 제사장의 후예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그러니까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지냈고요. 귀족이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에스겔도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귀족으로 지냈지만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발 강가에 있다는 얘기는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바벨론이 그발 강가에서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는 이유가 뭐죠? 노예로서 그 운하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예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노예로 소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도 피곤하지만 영혼이 피폐됩니다. 5년 동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처음에는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점점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면서 이제 점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노예라는 생각이 이제 굳혀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그가 일하고 있는, 노예로서 일하고 있는 그발 강가에 나타나셔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비전, 환상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라디오가 메시지가 강해요? 영상이 메시지가 강해요? 영상이 훨씬 더 메시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강력한 메시지로 깨시는 거예요. 왜 깨세요? 이제 에스겔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절망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에스겔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메시지로는 안 깨져요. 강력한 메시지로 깨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환상이에요.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그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2700년 후 우리 손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엄청난 환상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읽혀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에스겔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무 소망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휴 내가 왜 사는지 몰라. 하늘 보면서 하나님 나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살게 해요. 다 허무한 것 같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건 없고. 여러분 그런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나를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스겔처럼 노예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환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은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지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실체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환상을 보는 자가 진리를 보는 자예요. 영적인 것을 보는 자가 진리를 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건요, 실체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진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어떻게 지금 다스려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핵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영안이 띄어져,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에스겔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서 내 삶 속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쇠사슬 메고 운하 만들고 있어요. 도망갈까 봐. 노예는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묶여 있는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몸은 묶여 있지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아가면서 페이먼트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직장에 묶이고, 그리고 책임감에 묶이고, 그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묶임을 깨십니다. 아멘. 끊어보려고 하셨잖아요. 안 끊어지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에 무엇을 깨셨는지 세 개가 나옵니다. 그 세 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이 세 가지 꼭 깨져야 할 것이 깨어져 에스겔과 같은 새로운 삶,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전을 통해 깨신 것, 노예의식을 깨셨습니다. 여러분, 1절 볼게요. 제30년 에스겔이 지금 30세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원래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0년 되던 해에 이 환상이 임하면서 에스겔이 이제 공생애, 즉 제사장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노예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노예로 사로잡힌 자, 절망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비전을 보이시니. 2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자, 여러분, 왕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엔 절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으로 임하니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전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환상이 보이기 전까지,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임하기 전까지 5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 에스겔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다. 나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된 노예다. 나에겐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먹기 위해서다.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서 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아니야 에스겔, 너는 노예가 아니라 부시의 아들 사독 제사장의 후예 에스겔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히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네 위에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은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creature, 내 짐승, 내 피조물, 이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환상을 디테일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날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천사죠. 그렇죠? 예,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날개를 치며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낼 자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있다 해도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돕는 천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여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에스겔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 때는 시편을 읽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의 카타콤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로 황제를 물리치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 하늘의 보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환상, 그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에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란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가 무너지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실 때 그 귀함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대전에 중견 건설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건설 회사 다니는 과장님이 한 얘기예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일을 잘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는 아니었는데 그 옆 부서인데 맨날 혼났대요. 좀 심하게 혼날 때는요, 막 욕도 듣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 친구가 항상 웃더래요. 그리고 혼나도 그 다음날 언제 혼났냐는 듯이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나와서 그렇게 일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본인은 성격 참 좋다. 일은 잘 못해도 저 성격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대성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사장 아들이래요. 그래서 그 여유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과장이 소리 질러도 웃긴 거예요. 아이고, 참, 어차피 내 건데. 웃긴 거죠. 여유 있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내가 사장님 아들인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지 마세요. 그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넌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야. 나의 제사장이야. 보좌가 그 내 천사 위에 있었잖아요. 빛이 납니다. 그 보좌는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나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그 다스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노예 의식을 깨시고 자녀 의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예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죽으라고 이래도 주인이 다 가져가고, 노예는 그냥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꿈과 비전을 갖는다는 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도 없어요. 노예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요,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나의 비전이에요. 나의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 이제 그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부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꿈과 비전이에요. 내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꿈과 비전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3명만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꿈과 비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30분 동안 중보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비전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는 절대로 그런 꿈과 비전이 없어요. 노예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먹고 쉬고 노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노예가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영적인 소망이 내가 노예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 내가 노예가 아님을 증명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도 애굽에 있으면 노예로 살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셔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 속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노예의 삶으로부터 탈피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내 노예의식이 깨어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장님 아들처럼 여유를 가지세요. 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비전을 통해 깨신 것, 무지입니다. 무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더 절망했냐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도 내가 성전에 묶여있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럴 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으니까 더 큰 절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보좌가 그발 강가에 임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의 상상화입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고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의 모습과 이 환상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날개를 편 스랍의 모습, 그리고 법궤가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데 그 바퀴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퀴가 사면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바퀴는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움직여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무지가 깨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한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깨지는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바벨론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바벨론의 주님이시기도 하시구나.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삶의 처소에 있는데, 그 삶의 처소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지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죄악에 있을 때 더 가까이 하십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오해했어요. 그게 무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더 아플 때, 더 고통스러울 때, 더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무지가 깨집니다. 우리가 무지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녹아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셨어요. 치유하고 계셨어요.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무지를 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천사의 얼굴이요, 앞면은 사람이었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뭐였죠? 독수리였죠.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이 4가지 얼굴을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고대 우리 교회들 벽화인데요, 이 4가지 동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인간의 얼굴은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죠. 그래서 탄생 기사가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죠? 사자로 표현됩니다. 사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소로 표현됩니다. 누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심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표현해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쫓는 얘기 나오죠.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가 높이 나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서의 모습을 이 네 가지 동물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주신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움직이죠. 영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가 움직입니다. 성령님이에요. 네 가지 얼굴을 가진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무지가 깨어지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깊이 더욱더 알아가시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내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게 무지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의 무지를 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환상을 통해, 비전을 통해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빵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빵 하나 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서 막 죽고 죽이고 막 먹살 잡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에스겔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빵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환상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구나. 그 무지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걸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좀 본능적인 거지만요, 지난주에 코스코 앞에서 29살짜리가 가방을 이렇게 날치기 당했는데요. 근데 그 가방을 탁 날치기 하는데 29살이니까 여자애라도 힘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안 놓은 거예요. 딱 잡고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끌려가죠. 그래서 얼굴 다 갈리고요, 뇌 손상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건 놓는 게 지혜죠. 그 가방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요, 막 이걸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가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과연 중요한가?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게 정돈이 돼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구나.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여기는 지혜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가시는, 말씀 속에서 비전과 환상을 보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통해 깨신 것,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환상 이야기만 쫙 나오는데요, 그 환상 이야기 중에 에스겔의 감정 하나가 표현돼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움에 22절이에요. 자, 28절 마지막 절이죠.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이 그 환상 봤을 때 두려웠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환상 보시면 두려우시겠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안 두렵죠. 그러니까 그 환상을 내가 내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이 정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를 위한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는 드러나니까.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됐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저보다 나이는 많거든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내가 신방을 다니는데 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죄가 다 보이는 거야. 엊그저께는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남편이 바람 피는 게 다 보이는데 이걸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너무 힘들었어.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무서워서. 나도 뭐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앉았어요.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거룩하게 임하시면서 에스겔에 뭘 깨고 계시냐면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요, 그 노예들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관들이었어요. 조금만 못하면 채찍 내치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걸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고 그때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진실한 두려움으로 거짓된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짓된 두려움이 뭐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속여서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근데 우린 두렵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속아서예요. 속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육체를 멸하는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심판으로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비전이 에스겔에 뭘 깬다고요? 지금? 두려움을 깨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환경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장 6절이에요. 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다음 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서 보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디오는 음성만 들리고 텔레비전은 영상하고 음성하고 같이 나오죠. 그게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2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자,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어요? 4번이죠. 환상 보여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신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예요? 전갈이죠. 그렇죠? 전갈 조그매요. 밟으면 끝장이에요. 찔레와 함께, 가시와 함께. 여러분, 가시 그냥 식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함받을 때 그 두려움이 녹아집니다. 그 두려움이 녹아질 때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점점 용감한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비전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요한계시록 큐티 할 때요, 제가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도 한 2, 3년 전이에요. 그때는 중학생이었잖아요. 반설,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아? 아니요. 왜 안 어려워? Jesus win.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그거잖아요. 그래, 그거야. Jesus win. 오늘 에스겔서 1장 말씀도 Babylon is winning. 눈 뜨고 보니까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눈 딱 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니까 God is winning. 여러분, 패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환상을 보세요. 비전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에 내 두려움이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